역대상 18장 1절로 1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18장 1절로 7절 말씀. 참고로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품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나눠왔는데 당분간 좀 이 매일 성경 본문을 좀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뭐 매일 만나는 건 아니니까 한 주간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떤 특별히 뭐 그날 아마 그 본문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매일 성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좀 자극도 되고 또 매일 좀 묵상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도 삼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매일 성경 본문을 좀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인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제목이 그 해설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 이런 제목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본문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뭐 아람 사람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그 이스라엘 주변국의 포진에 있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시리아라든지 뭐 요르단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뭐 예전에는 그게 에돔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이제 암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윗이 어떤 세력을 얻어가게 되어지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마찰이라는 것, 오늘날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게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패권을 이루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요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도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지금 주고 있고, 또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는 그 국가적인 어떤 복을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따르는 게 영토 확장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또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8절에도 그렇고 6절인가요? 제가 6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보면은 그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에도 마찬가지죠. 다 다윗의 종이 됐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이기게 했는데 누가 이기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어디냐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뭐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뭐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는요. 뭐 물론 기본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뭐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제국가로서의 어떤 왕,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게 아니고요. 다윗의 삶의 자세와 신앙적인 측면이 강하게 우리가 사무엘서라든지 또 열왕기를 보게 되어지면, 역대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가 다윗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과는 또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울 왕 치세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셨는데, 근데 말년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러면서 이 왕위가 다윗에게로 이렇게 넘겨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사울과는 함께 안 하시고 다윗과는 함께 하셨는가? 또 한편으로는 사울 치세 초기에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 했을 때, 사울 왕 치세 초기와 다윗 왕의 치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느냐면요. 이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또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근거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윗 왕을 특징 지을 때 신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다윗 왕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표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구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에서 얼굴을 구한다,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상대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요, 평생에 걸쳐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다윗이 말년이 이전에, 그 말년에는 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도 하죠. 근데 이 초년기 혹은 이 중기, 특별히 한참 영토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때에 다윗은 그의 마음이 온전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추구되어지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깨어 있고 열려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고 열려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떤 그 열매가 뭘까? 친밀함의 열매가 뭘까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와 함께 가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슈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건 사러 들어갔을 때도 당당하죠. 왜냐하면 내가 돈 낼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함께하는 엄마가, 함께하는 아빠가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장면들이 연출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 예성이 데리고 혹은 주한이 데리고 슈퍼 갔는데, 그게 누구였든 간에 제가 되어줬던 여러분들이었던 간에 가자, 동행했어요. 그러면은 예성이가 뭘 잡든지 주한이가 뭘 잡든지 돈 누가 내겠어요? 음. 그거는 그게 이제 동행의 유의점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특별히 있잖아요. 연약한 자일수록 누가 강력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덕과 혜택을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혜택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복을 받아내고, 어디를 가든지 빼앗아내고, 어디를 가든지 쳐 죽이고,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참 잔인한 거죠, 그렇죠? 요즘도 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제 미사일로 하고 폭격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 하나 전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나라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뭐랄까요, 이 희망,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진짜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동행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중동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거는요, 중동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련 전쟁에도 그러니까 소련 우크라이나 맞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북한과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뭐랄까요, 보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죠? 미국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보면 그래도 기독교와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심 이렇게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느라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던
포탄이라든지 무기들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지금 어떤 그 견제를 하면서 팽팽하게 어떤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이스라엘 쪽으로 지원이 되어지니까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한테 뭐 드론으로 공격당하고 뭐 폭격기가 뭐 폭격을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지금 온통 관심이 이란 이 이스라엘에 가 있는 사이에 이 소련이 대대적인 그런 대규모 공습을 우크라이나에 퍼부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지원되기로 했던 무기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략적인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미국의 유대인들의 어떤 돈 많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어떤 우선순위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지금 모든 무기들 뭐 함대라 그러나요?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아주 주관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이 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 그 이란이 또 미사일을 쏘면서 이 이란의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도요 어떤 전술적인 그런 어떤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들도 돼.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뭐 방공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방공망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거 깨질 수 있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 이스라엘 뭐 아이언돔인가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깨졌어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오판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 정세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또 평화가 오기도 하고 진짜 암흑천지가 되어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군사력을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정치하는 우리 지도자들을 볼 때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냐라는 거죠. 너무나 부패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러니까 믿을 만하게 해야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럴 텐데 그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믿을 거예요? 아니면 경제력을? 이 경제력도요, 이것도요 물거품 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전쟁 한번 나면은 100년씩 후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난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지도자를 믿고 경제력을 믿고 뭐 군사력을 믿고 미국을 믿는다고요? 미국이 물론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근데 뭐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여러분 미국이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하다가 이란에 저기 전쟁이 나니까요 공급하던 무기들도 급하게 돌려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결국은 자국의 이해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뭐 신뢰하고 함께 가긴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뭐 어떤 국가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어린 목동에서 일 때부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부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잖아요. 그럴 때도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의 고백이 곧 그의 삶이고 그의 추구고 그의 신앙인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대했던 전쟁들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전쟁이요, 다윗과 그 주변 세력들 간의 연합 전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코 이게 유리한 어떤 전쟁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블레셋이 그렇고요, 여기 아람 사람들이 그렇고요, 다메섹 사람들이 그렇고요. 연합 전선을 펼치는 거죠. 서로 막 도와주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동행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혹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찾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가 나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같이 가는 자. 하나님이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더라. 하나님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표현이.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3절에는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과거, 현재 있잖아. 언어 표현을 볼 때도 과거 또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과거에도 함께하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도 함께했고 현재에도 함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함께했는데 현재는 함께 안 해. 어떤 사람은 과거에도 함께하고 현재도 함께하는데 미래에는 함께하지 않는 그럴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가 되어졌든 현재가 되어졌든 미래가 되어졌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그게 곧 승리의 초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국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연합군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면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이것만 생각해도 밤잠 못 잘 그런 일들이 있고, 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뭐 관계 문제 하면 수많은 우리의 어떤 그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어떤 근심들이, 또 염려들이, 불안함들이, 두려움들이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게 될 때 내가 그거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하기 위하여 또 동행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거를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여호와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되어지는, 이게 우리가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요, 이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왜 전쟁을 그렇게 해요?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든 영토적인 이득이든 이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리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요, 패전국이 되어지면은 승전국의 그 모든 것들을 전쟁 비용까지 온팍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게 그 유럽 승전국들이 그 모든 전쟁 비용을 갖다가 온팍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하려다가 그거 안 되니까 오히려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때는요,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전쟁에서 지는 쪽은요, 지는 국가는 그 모든 전쟁 비용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어떤 면에서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대부분 정권 무너지고 국가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요, 결국은 뭐예요? 상대편의 어떤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뭐 이란은 또 뭐 당연히 또 이스라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뒤로 물러나거나 패하게 되면은요, 그 모든 비용들을 온팡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요 부담을 지게끔 되어지겠죠. 근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 진 것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비용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면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겠죠. 그 전리품 때문에 정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 때문에 그 국가가 더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은 그 롯이 잡혀갔던 때에 뭐 소돔 고모라 한편, 또 저쪽 지역 한편, 이래가 연합군 쫓아가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돌려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장면을 보는데, 이 다윗도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부의 초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상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전리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에서 혹은 사리사욕이 있는 어떤 그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대부분 우리가 그걸 이제 착복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쓰거나 자기를 위하여 쓰는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 그 막대한 전리품들을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기 11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면 요 앞에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달에서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해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전리품들도 상당한 부분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도 그것도 드릴 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 금과 함께하여 드렸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근거를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걸 다른 걸로 채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만족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물질에서 찾고, 뭐 인간관계에서 찾고, 지혜에서 찾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뭐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자기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치를 그곳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니까요, 다른 것들이 덜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좋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결국은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제일 큰 공로가 있고 또 누구에게 제일 많은 권한과 권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윗 왕이겠죠. 근데 다윗 왕은요, 그 많은 전리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뭐 전리품 얻은 거 당연히 물론 자기도 이렇게 그게 상급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에 당연히 자기도 이렇게 어떤 배분을 받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어떤 전리품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드린 게 아니고요. 그가 인생 노년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평생에 그 성전 짓는 게 소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자신의 당대에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그 사제들을 틀어가지고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2절로 5절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29장 2절로 자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대요. 그냥 준비한 정도가 아니고요. 힘을 다하였다라는 거 뭐냐면요, 여기에 올인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준비했는데 그 준비가 뭐냐?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그러면서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성전을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암만 해도 뭐 영토도 많았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쟁이 나면 전리품을 또 나눌 때 암만 해도, 우리잖아요. 요즘 대기업, 그 미국의 기업에 있는 뭐 총수들은요, 그게 뭐 엄청나더라고요. 연봉을 뭐 우리처럼, 우리는 몇 억 뭐 이래도 와 그러는데 이거는 뭐 몇억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았던 거, 그게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유한 뭐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러와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33kg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은 계산 좀 빠르게 보면은 우리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3g 아니에요? 금 아는 분이 없네. 그러니까 뭐 키로도 아니고요.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얼마예요? 50만 원 해요? 한 돈에? 50만 원도 더 하나요? 제가 우리 주영이 그 돌잔치 할 때 그때 금 시세가 어 모르겠어, 한 11만 원 뭐 됐나 이랬던 것 같아요. 한 돈 뭐. 근데 지금은 뭐 한 돈 그러면 뭐 50만 원, 70만 원 뭐. 지금 또 전쟁 나고 그런 다음에 금값이 지금 막 치솟고 있다면서요. 안전자산이라고 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달란트가 33kg라니까요. 근데 그게 3,000달란트래요. 이게 얼핏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이란, 엄청난 금이라는 거.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히고 그걸 이제 입혔다는. 또 금그릇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한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제 여호와께 드리게,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너희들도 드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되 즐거움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또 어떤 그런 배당을 받은 걸 가지고 많이 투자도 하고 그랬겠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증식도 하고 또뭐 늘리기도 하고 뭐
개인 재산을 늘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국가 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요 뭐 저도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개인 재산을 하나님의 일에 내놓는다라는 거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뭐 근데 특별하게 어떤 드릴 때 예를 들면 뭐 교회가 건축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우리가 힘 한번 쓰자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이래서 드려요. 근데 그때도 한계가 있는 걸 보잖아요. 이렇게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보면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요 젊었을 때 혹은 중년의 때, 노년의 때, 이게 지금 노년의 때잖아요. 곧 죽기 직전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는데 평상시에도 쭉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말로만 얼굴을 안 구한 게 이게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더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면 한없이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처럼. 그러다가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칠 때 그 모든 그 사람과 또 짐승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봤을 때 그 살찐 짐승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드린다는 핑계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그런 하나님보다 살찐 소가 살찐 양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당장 자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요 드림의 문제, 어떤 금의 문제, 은혜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의 문제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일생에서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 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굴 구한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찾는다 그러면서도요 어떤 우리의 가치를 두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소유 혹은 우리의 어떤 물질에 더 큰 가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어떤 소유, 또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그렇다고 해서 다윗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목적을 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목적 앞에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덜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그 동역자들의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윗의 통치와 동역자들의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14절 이하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헌신했는가?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다윗이 그 베들레헴 영채에서 야 내가 어렸을 때 저 우물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셨는데 다시 한번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누구죠? 아비새인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그 사람들은요 포위망을,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다윗에게 그 물 한 그릇, 그 다윗이 아주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고 싶다. 아마 지나가듯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 가가지고요. 포를 저기 그 뭐죠? 포위망을 뚫고 가가지고 물을 기르어 가지고 다윗이여, 당신이 물 마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한 물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의 주변에 물론 못된 놈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도 못된 놈이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는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반했을 때도요,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는가? 그게 다윗의 통치와 관련이 돼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가요, 신하들에게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추종자들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진정한 추종자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후하고 공의로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롭다, 정의롭다를 우리가 이 사울의 다윗의 성품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30장 21절과 25절에 보면은요, 그게 다윗의 성품이었던 것들이 나타나요. 자, 사무엘상으로 좀 넘어갈까요? 사무엘상 30장은 어떤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그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글락성을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가 사울 왕과 연합하려고 우리를 쳐가지고 배신하지 않을까 어떻게 알겠느냐, 돌려보내라.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글락성이 아말렉 사람들이 해가지고 탈취를 당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물건들, 처 자식들 다 가죠. 그랬더니 울며 불며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죠. 가면은 하나님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열심히 쫓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전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600명의 사람들 중에 200명은 탈락을 하고 400명만이 그래도 전열을 새롭게 꾸려가지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찾아오죠. 근데 찾아올 때는 자기들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탈취한 것들까지도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이게 21장 21절로 25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볼까요? 21절로. 자, 이렇게 얘기를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무르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누구죠? 400명들 중에 그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못된 놈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몇 명이 그랬다,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타당해 보여요. 공을 세운 게 없으니까 공에 따른 어떤 분배도 없는 거다,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에게 대드는 거죠. 저 사람들 우리처럼 생명 바쳐가지고 싸우지 않았지 않냐?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이나 생명 바쳐가며 피 흘려가며 그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아니 저 사람 여기 그냥 피곤해가지고 눌러 앉아 있었던, 시냇가에 물이나 마시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처자식들만 데리고 그냥 자기 갈 길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도요, 이 전쟁에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게 그 모든 것들이 내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전리품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텃세 부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죠, 분배 규정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가서 싸움을 한 사람이나 편히 쉬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 은혜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입은 자로서 그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철학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러니까요. 그게 이제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게 은혜를 더 입게 되어지면, 부솔 시내가에 지쳐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승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처자들만 줘가지고 쫓아내라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요,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막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근데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우리가 은혜로 나눠야지. 근데 그게 그들에겐 복음이었다라는, 그게. 그러니까 이 200명의 사람들은요 400명이 느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도 은혜를 더 크게 받은 사람들이 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 있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그로 인한 복음의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어떤 면에서는요 감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격이 적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에게서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치세, 또 다윗의 이런 공정함, 정의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요. 그래서 보세요. 전쟁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로마서 16장을 봤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26명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높은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면서요, 그들이 나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했고 그 동역자들의 공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 복음 전하는 것 바울 혼자서 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동역자가 없어. 바울의 생에 누가가 없었다면, 디모데가 없었다면, 디도가 없었다면, 함께했던 신라가 없었다면은요, 바나바가 없었다면은 바울이 그처럼 빛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도요, 나 혼자 안 돼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지체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교우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쭉 언급을 하고 감사를 표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는요, 이 동역자들의 헌신, 전쟁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 혼자 나가가지고 총 들고 칼 들고 암만 나가 보세요. 승리할 수 있겠나? 아니에요. 전쟁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동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한 감사를 다윗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돌보고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게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한 나라가요,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 그래야 백성들이 믿고 따라요. 그래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공평해야 되고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뭐 오이코스면 오이코스, 뭐 남전대 남전대, 여전대 여전대, 다 리더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국률의 마음, 공의, 또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자기를 더 내려놓고 돈을 써도 더 써야 되고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헌신을 해도 더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게, 그게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요, 다윗을 위해 자기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게 본문 말씀인데요. 뭐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좀 이 묵상을 좀 더 해보자는 관점에서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동역자들의 헌신, 그리고 그 동역자들의 헌신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게 공의와 정의,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 임했던 승리의 그런 어떤 인과관계들, 그냥 승리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자세를 가졌고,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장점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점들로, 또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또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어쨌거나 매일 성경 이제 좀 말씀을 조금 더 묵상에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묵상을 매일매일 우리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